자,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없는 것으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 생각을 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죄인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단이에요, 이단.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1절에서 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또 성경 말씀들과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교리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그 이단들을 따라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제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1절 3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거짓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10절 이제 상반절까지가 되는데요. 4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죄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베드로가 강조를 했죠. 이제 오늘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을 예로 들고 있어요. 세 대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보기.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음행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모두를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다 차면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악인들이, 모든 죄악을 행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그날 가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세 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 오늘 주제를 좀 넘어서서 사탄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성경 공부를 좀 하겠어요. 사탄에 관한 부분은 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유다서하고 매우 흡사해요. 오늘 집에 가서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유다서하고 베드로 후서가 같이 있어요. 같이. 따로따로 쓰지 않고 대부분 주석을 보면 유다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면 심판을 받는다. 사탄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앞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자들에 대한 번복이다, 그거죠. 번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마 성경을 세밀하게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는데 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니 지옥은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형벌의 장소잖아요. 예? 지옥에 가 있는데 무슨 심판의 때가 또 있어요? 하나님 최후 심판이 임할 때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과 좀 다른 것 같은 말씀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상식에 의하면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은 건데 지옥에 던져서 또 최후 심판 때까지 거기에 가둬놨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한글로 읽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최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 지옥이 최후의 형벌의 장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찾아와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것들도 상세히 살펴보면서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천사가 도대체 이 사탄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과 이들이 언제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하는 사탄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확장시켜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사탄은 누구이며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사탄에 대해서 직접 사탄이 누구였다고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탄이 어떤 자였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28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스겔 28장 문맥을 보면은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두로 알죠? 지중해 무역을 해서 굉장히 구약시대부터 발달했던 그런 성읍이에요. 경제가 이제 번성하고 잘 사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두로의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두로의 왕에 대한 메시지일 수만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이미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했잖아요. 그룹은 천사, 게르빔, 천사들은 말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여기 두로 왕에게 보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왕이 옛적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예?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거기까지는 그냥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또 두로 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는 너는 천사이며, 여기서는 두로 왕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에스겔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에스겔 주석에서 뭔가 이렇게 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이런 것을 이제 현대 신학자들 별로 안 좋아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뭐 자유주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 빼놓고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해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두로왕이라는 거예요. 두로왕. 근데 두로왕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로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두로왕의 마음을 장악하고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악의 근원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하면 틀림없죠. 왜냐하면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야. 천사라 그러잖아요. 천사. 그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천사장이에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28장 13절 15절을 통해서 이 천사가, 이 사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신은 몇 명 있어요? 예? 신은 어느 정도 있어요?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 놓은 돌 조각에 불과,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에 불과, 예? 금속으로 만든 그게 금속 덩어리,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게 우상이지, 그게 무슨 신이냐.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뭘 들어주냐,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여기 사탄은 원래가 뭐였어요? 너는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천사였어요. 천사인데 그룹이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지위가 높은 천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었냐면은 각종 보석이 다 나오잖아요. 보석이. 예? 이 보석을 다 입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 보석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이 보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는 높은 천사였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보석을 다 입고 있을 정도로 존귀한 천사였어요. 그걸 보여주죠, 오늘 이 말씀이. 예?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완전했죠.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대. 불의가 이제 천사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천사의 타락.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느냐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다룰 때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물론 이제 이사야 14장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바벨론 왕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악의 근원, 악의 실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에다 붙여보세요. 계명성은 어떤 별을 계명성이라 그래요? 예? 제일 먼저 뜨고
제일 반짝반짝거리다 새벽까지 계속 떠 있어. 예? 초승달이나 금음달 옆에 항상 친구로 서 있는 별. 그게 무슨 별이에요? 금성이라 그러죠. 금성. 예? 금성이 계명성이에요. 근데 그 금성을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그 금성을 라틴어로 말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여러분 그 저 귀신 나오는 저 사탄 나오는 영화 보면은 그 사탄을 뭐라 그래요? 루시퍼, 루시퍼, 나는 루시퍼다 그러잖아요. 예? 무시무시한 소리로 루시퍼가 나오죠. 그게 바로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그걸 라틴어로 루시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 그러죠. 사탄은 뭐예요? 히브리어를 그냥 읽은 거예요. 우리말로 사탄. 마귀는 뭐예요? 그 사탄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한 거예요. 마귀라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 사탄을 계명성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 계명성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루시퍼. 여기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아셨죠? 그럼 이제 요게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몇 절까지 몰라도 그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으로 탁 이렇게 줄쳐놓으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또 봐도 공부가 될 수가 있겠죠. 사탄의 부르기가 뭐예요? 죄가.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처럼 그 금성처럼 반짝이다. 네가 어떻게 땅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떨어졌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보다 자기의 자리를 더 높이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사탄의 죄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이 피조물인 이 루시퍼 사탄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난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학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죄의 기원이 뭐냐? 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난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아닌 것 같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을 신학자들이 막 찾아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게 뭐냐면 탐욕과 욕심.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식을 알 만큼 진짜 그렇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먹은 거죠. 탐욕과 욕심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과 욕심이다. 그런데 그 탐욕과 욕심은 왜 생겼어요?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잖아요. 사탄처럼. 그럼 탐욕과 욕심보다 더 뿌리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그런데 그럼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져서 교만해지고 탐욕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은 거기까지는 쉬운데 그럼 그 사탄은 어떻게 타락했냐 이거. 루시퍼가 있을 때는 지가 사탄이잖아요. 그 전엔 죄도 없었고 뭐 어떻게 사탄이 이런 교만 죄를 지게 됐을까? 하나님 교만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냥 피조물을 만들 때에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컴퓨터 칩을 넣어놔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은 하나님은 독재자죠. 독재자. 그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예를 만든 거지. 노예를.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선택의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자유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도 있지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어길 수도 있는 자유. 그 자유까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많은 신학자들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런 사랑은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 하여튼 신학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기원 이제 공부했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정말 고귀한 그룹, 고귀한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이제 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는 존재, 더 높은 존재로 자기 보좌를 더 높이려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대항하다가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인데, 사탄은 높은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할 때 사탄 하나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사탄 수하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죠. 군단급의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타락한 천사 하나가 뒤집어 쓴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그러죠? 군대인 것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하나 들린 게 아니라 군대 마귀가 들렸다 그러죠. 군대 마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 주셨죠. 자,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은 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의 혼백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귀신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또 우리나라 사람들 헷갈려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귀신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혼백.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대응어를 찾을 거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악한 영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귀신이라고 해놔 보니까 헷갈려 버려가지고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귀신들. 죽은 사람이, 우리 저 유교와 우리 또 이 민속 토속종교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혼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예? 구천을 헤매고 다녀. 유교에 의하면 몇 대까지? 5대조까지 구천을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몇 대조까지 지내요? 5대조까지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가까이 왔는데 추석날 또 조상님 굶으시면 안 되니까 또 제사해가지고 그것도 문 바깥에다가 좀 잡수시고 가시라고 우리 사람들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상 차려가지고. 예? 그런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 종말론 할 때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사람 죽으면 육신은 장례를 치르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이제 끝에 나와요 본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여기 구천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막 무당들이 점치고 막 춤출 때 어떤 무당이 막 할아버지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소리를 내고 할머니 소리를 내고 그래요. 진짜로 그거는 그 할아버지 귀신이 찾아온 게 아니고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 아셨죠?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마귀가 장난하는 거지 할아버지 귀신이 어디 와요? 음부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 뒤섞어 가지고 이단을 만든 게 베레아라든가, 우리나라 이단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고, 귀신 들려서 감기 귀신, 무좀 귀신, 두통 귀신, 먼 귀신, 먼 귀신, 귀신이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 임재하신 성도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갑니까?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지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은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돼. 그럼 두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 물려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를.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귀신 무서워하는데, 저희 장인 어른이 저기 화교들 묘지 그쪽을 사셔갖고 좋은데 이렇게 거기 이제 장인 장모님이 거기 계신데,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얼마나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그 사람들이 믿는 귀신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혼백을 말하는 거지.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무덤가에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 거기 혼백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차를 타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간답니다. 중국 사람. 왜? 귀신이 집에까지 쫓아올까 봐. 귀신 붙어서 올까 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귀신 붙어 올까 봐. 얼마나 불쌍해.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해드렸는데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어느 어촌하고 농촌 뭐 이런 데 있는데 그 갈매기들이 날라와가지고 굉장히 막 쪼아먹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도 안 돼. 또 와 수백 마리가. 근데 딱 보니까 저쪽에서 송골매 한 마리가 쫙 날개를 펴고요. 멋있잖아요. 쫙 오니까 송골매 한 마리가 왔는데 수백 마리 갈매기가 다 도망가 버렸어. 예? 다시는 못 와요. 송골매가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야, 이 귀신 쫓아내려고 뭐 굿하고 부닥거려 이 사람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은 이 귀신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예배들. 성령님 내는 확 찾아오시면은 귀신들이 갖다 주는 온갖 불안과 우울과 염려 걱정이 확 사라지고 샬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그까지 이제 사탄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본문 잘 읽어야 돼요. 본문도 여기도 공부할 게 있어요. 자, 본문에서 이제 어려운 말씀이 지옥에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사탄을 지옥에 던졌다 하나님이. 그런데 지옥에 던졌으면 끝나는 건데 지옥에 던져서 가두어 놓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옥 개념하고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여기 나오는 지옥이 최종 형벌 장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만 보면은 성경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 지옥은 최후 형벌 장소거든요. 사탄의 최후 형벌 장소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여기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타르타로입니다. 타르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옥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타르타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 타르타로는 땅에 있는 감옥을 나타내는 명사형인 타르타루스의 동사형입니다. 타르타루스. 타르타루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곳인데 이 범죄한 신들을 가두어두는 땅속 가장 깊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옥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불교나 혹은 토속 종교에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지옥 있어요.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감옥. 그래서 불교도 윤회설을 믿는데 7가지 이제 윤회, 죽음은 일곱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나쁜 데가 지옥이고 제일 좋은 데가 극락이잖아요. 그 지옥이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말인데 그 최후의 형벌 장소를 번역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대응어를 찾을까 그러다가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해놨어요. 지옥. 그래서 꼭 땅에 있는 감옥이 지옥인 것 같은 우리에게 그런 인상을 줍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단어, 그리스 신화에 범죄한 신들을 가두어두는 땅속 가장 깊은 곳, 그것이 타르타르스예요. 타르타르스. 근데 이걸 동사형으로 타로타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땅속 가장 깊은 곳에다가 사탄을 하나님이 던져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던져놨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번역할 때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헷갈리게. 자, 복음서에 보면은 최후의 형벌 장소를 말하는 단어 지옥이 나옵니다. 예수님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옥은 타르타르스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게헨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게헨나 전혀 다른 말이에요. 게헨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난지천 같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 게헨나에 가면은 그 사람 죽은 시신, 뭐 시신은 잘 안 버리겠지만은 뭐 동물 죽은 시체, 뭐 온갖 쓰레기를 유황불로 태워가지고 그 항상 불덩어리. 왜 지옥을 불에다가 비유를 했는지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를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게헨나라고. 그러니까 벌써 장소가 연상이 되죠. 게헨나 그러면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막 온도가 수천도 되는 그 불구덩이를 연상케 됩니다. 우리가 불구덩이를. 그 게헨나, 최후의 형벌의 장소가 게헨나와 같은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옛날 성경을 번역할 때 그 게헨나를 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헨나, 즉 지옥은 최후의 형벌 장소예요. 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까지 붙였어요. 지옥불. 그 게헨나가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예? 최후의 형벌 장소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이 지옥도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러니까 최후의 형벌 장소죠. 또 마가복음 9장 43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게헨나가 곧 꺼지지 않는 불이야. 항상 거기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니까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고 지옥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게헨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불못이라는 말을 쓰죠. 불로 된 연못.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가 다 여기서 온 겁니다. 불에 대한 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사탄이 들어가는 최후의 장소인데, 그 바로 밑에 절 14절 15절을 읽으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최후의 형벌의 장소의 게헨나와 불의 연못. 이게 최후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기 타르타르스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게헨나랑 헷갈려. 사람들이 한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헷갈려요. 여러분 저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을 임시로 가두어 두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다른 말이 있어요. 무저갱. 그것도 땅속 깊은 심연이잖아요.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면 차라리 헷갈리질 않아요. 우리가 지옥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지옥이라고 해놓고 게헨나도 지옥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번역 새로 해야 돼. 지금 사람이 한글로 성경을 읽다가 유심히 읽는 사람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무저갱은 아부소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아부소스.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여기 타르소스도 이것도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어 두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무저갱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어디 사탄을 가두어 놓은 장소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이라 그랬죠? 상징적인 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무저갱 혹은 타르타소스에게 여기에 가두어 뒀다고 하는 말은 진짜 사탄을 묶어가지고 가두어 뒀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밧줄로 묶었다는 것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결박해 놓은 상태죠. 힘을 자기 마음대로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제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력화시켜 놓은 거죠.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요, 그 천사들입니다.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하나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걸 아십니까? 18만 5천의 군대를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래 상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탄하고 우리하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타르타소스에다가 가두어 놨다는 말이나 또 이 무저갱에다 가두어 놨다는 말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힘을 무력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지금 무력화. 그래도 완전히 묶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버들적거리면서 악을 행하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사탄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상태에서도 인간은 사탄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죠. 예?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무력화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그걸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는 조금 할 수 있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정치가 뭘 세상을 구해 더 망가뜨려 놓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을 어떻게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잠깐 풀어주는 걸 봤죠. 잠깐 풀어줘. 우리 다 공부했어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온 어느 시점부터 마귀를 약간 풀어주기 때문에 마귀의 이 악한 활동이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걸 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 거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전면전을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에서 공부한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전쟁이라 그랬죠. 같은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귀의 이 역할이, 활동이, 이 사악한 활동이 더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범죄도 더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지식과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라 그랬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무장해야 됩니다. 이제 무장 해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마귀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은 다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다 심판을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오늘 하나님 지옥에다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거기에 가두어뒀다는 말은 그 지옥이라는 말을 잘못 번역한 거지, 게헨나하고는 다른 타르타로이기 때문에 무저갱이라고 번역한 게 더 정확했다. 그래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겼던 천사장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온갖 보석으로 그를 다 둘러주셨는데,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사람.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아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길 바랬는데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자꾸 자식을 낳으면서 죄악의 문화를 만들었죠.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가서 노아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죄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 관영했다. 예? 하나님이 한 번 죄 졌다고 금방 벌을 하시면은 뭐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속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홍수를 내리셨다. 자, 여기서도 강조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아 시대 사람처럼 살면 그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의롭게 살았던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왜 훌륭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악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8명의 가족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족이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오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홍수가 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계속 배를 다 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그 소리에 콧방귀도 안 꼈죠. 얘 말도 되지도 않는 저런 헛소리 하냐, 무슨 미쳤나, 노아가 갑자기 돌았나? 그러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씨 뿌리고 그냥 세상에 미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그럴 거다. 마지막 때가 그럴 거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말에 기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세상에 미쳐 살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나님의 본보기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뭐 음란한 행실, 온 생이 다 음탕하고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거룩을 지킨다는 건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기는 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까지 심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도 뭐예요? 후세에,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멸망하셨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가 읽게 하셨고 지금 또 설교를 듣게 하셨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음탕하고 음란하고 그 길을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노아의 심판은 전 세계에 미치는 심판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한 지역의 심판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죄악이 관영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인간인데 그냥 대충 살면 돼 그러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그렇게 행함을 강조해?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러면서 윤리를 다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후세에 이게 본보기 이루어지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의 생각의 모든 부분에, 나의 언어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악된 모습들은 다 멀리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늘부터 정말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지옥이 다 완성되기까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요. 9절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킨다. 지킨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이게 뭐냐? 음부에 가서 믿지 않거나 이렇게 죄악을 범하다 심판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 육신은 장례를 치렀고 그 영혼은 어디에 가요? 형벌 아래 있다는 걸 말해요. 음부에 가서, 거기에 가서 심판받는 날까지 거기 갇혀 있다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저 감옥에 가기 전에 구치소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상태. 연옥은 없다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너무나 아쉬워서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댕겼는데 지옥 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옥 갔다 그러고, 연옥에 가서 이제 막 거기 가서 이제 막 훈련받고 막 고난을 받고 막 그러다가 또 거기서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참 터무니없는 신학을 만들어냈고, 중세 시대에는 그 연옥서를 빙자해서 헌금을 걷어들였잖아요. 그죠? 당신의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당신이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면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다 천국으로 샥 이사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이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갖다가 헌금을 낸 거예요. 연옥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영혼들은 부활의 날까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한 영혼들은 지옥과 대기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음부의 장면이 쫙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2번을 내가 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어요. 음부의 장소도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노아와 롯처럼 불경한 시대, 음란한 시대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죄의 길로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그게 믿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